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8면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 이틀째 오늘 성전 그리고 교회 앞에 있는 자들, 교회에 앞선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인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눈이 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라고 지칭하시고 끝내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부끄러운 말들을 들었을까요? 바로 이들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 말씀에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외식적이고 또한 회칠한 무덤 같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들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였지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좀 바꾸어서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렬히 꾸짖으신 뒤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앞으로의 재난과 징조, 장차 올 큰 환난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익히 들은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정말로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그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하시며 또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모든 말씀들은 정말로 마지막 때의 천국 혼인잔치,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향하여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들고 오신 이 성경 66권 모두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서 예언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열 처녀 모두가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면서 잤는데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름이라는 겁니다. 열 처녀 모두 등도 있었고요, 함께 자기도 했고,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는 그 소리까지 모두가 다 같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계속해서 꺼져갔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쓸 것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쓸 수 있도록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은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두 성경 구절에 등불이 꺼져간다는 동사와 성령이 소멸한다는 이 동사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같은 단어의 스벤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두 가지 불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의 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령의 불, 지옥 불입니다. 이 두 가지 불 모두가 소멸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스벤님이 불이 꺼져간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가 소멸해야 되지 않을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 비유에서 등불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조금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곧 행위에 따른 열매이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더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인 선물,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열렬히 뜨겁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 증거, 바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낱 물고기 잡이었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 어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어찌 되었습니까? 바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각기 방언으로 이야기하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멈추지 않고 또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처럼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땅에 복음을 묻어둔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되짚어 보면서 묵상하며 회개하며 다른 박질하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바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도 엄청난 값어치의 돈입니다. 이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하찮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종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주인의 소유를 맡은 것입니다. 방금 본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처럼 값없이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타국에 나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맡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값없는 은혜로 받아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재능대로, 또한 모양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모양대로 가까이 있는 자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자 1달란트라도 더 남기기 위해 열심히 장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과 화목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와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양이 이리와 늑대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피 묻은 복음 대신에 세상의 사조에 적당하게 희석된 복음에 눈이 멀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능력 있게 선포할 힘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십자가는 묻어두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화목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었습니다. 결국 1달란트 가졌던 종은 어찌 됩니까? 그 가졌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혹시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까봐 혹시나 두렵고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성도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그것을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면서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니까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남. 그것이 드러날 때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면요, 핍박당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친한 친구가 나를 멀리하고요,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며 하셨던 모든 주옥 같은 비유와 말씀들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날마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또 급한 일, 중요한 일, 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이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밥 먹는 일보다 하나님 말씀 먹는 것에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잠자는 일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기도의 시간이 더 즐거워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지 마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 하늘 소망에 꿈꾸고 그 기쁨과 소망을, 보화를 저 천국에 쌓으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성도들의 행실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일도, 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이 배나 더 되는 달란트를 남기는 일도 모두 무엇입니까? 모두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때 입을 빛나는 세마포로 또 잔치 예복입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어찌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에 갈 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옳은 행실에 흰 옷을 입으며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 곳곳에 선지자들의 환상과 또 사도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많은 책들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과 우리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시편 40편 기자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환상 중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땅을 두루다니며 이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정말로 값싼 은혜로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온 세상에 전능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날마다 회개하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모두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여러분, 정금은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 죄를 깨달으면 그 고난은 연단이 됩니다. 연단 받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빠는 것, 희게 빠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행위를 옳게 하십시오.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정금같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세 구절만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67절부터 먼저 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의 위로이자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기름을 잘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풍성하게 남기며 우리가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성령을 소멸치 않고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세마포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소 주시라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니.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5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정말 마지막 때에 버림받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희고 순결한 세마포를 다 입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전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아버지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또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행실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더욱더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음껏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달란트 비유처럼, 열처녀의 비유처럼 하나님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우리의 성령을 소멸치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령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에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질병이 올지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다른 환난이 올지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죽기까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러연다는 그 모든 것들 정금같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가득하게 넘치는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 주간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마주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정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실을 인하여서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고 돌아갑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단잠 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력을 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